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 정확한 이름은 렘브란트 하르몬손 판 레인입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름을 좀 길게 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1606년부터 1669년까지 이제 활동한 17세기의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 바로 렘브란트. 서양 미술사에서도요,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 특별히 빛과 어두움, 이것을 아주 강렬하게 대비를 하면서 사람들의 내면을, 아주 감정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빛의 화가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대표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그에게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안겨준 작품이 바로 이 작품, 야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보신 적 있죠?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손가락이 쫙 이렇게 맞는 그런 거 있잖아요. 벨라스케스가 그린 시녀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야경이래요. 이 원제는 프란스 반닝코크와 빌럼 반 루이텐부르크의 민병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걸 좀 짧게 줄여서 야경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게 야경이 아니고 낮에 활동하는 그림을 그린 건데, 작품이 오래되면서 이제 유화가 이제 이렇게 들어붙고 색깔이 변색되면서 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야경이라고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그림이 바로 이 작품, 오늘 말씀의 바탕이 되는 그림인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탕자의 그림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저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끌어안고 있는 저 장면. 근데 저렇게 우리가 딱 첫눈에 봤을 때 눈에 탁 거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어둠이라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어둠이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아유, 없어졌으면 좋겠다. 마치 여인들이 요 기미만 좀 뺐으면 좋겠다, 요 좀 시커먼 데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나를 어둡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어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저 뒷배경이 되는 저 검은 어둠이라는 것이 없다면 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저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뒤에가 다 밝다면 아마 다른 것들 보는 거예요. 다른 게 막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는 저 어둠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힘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는 것이고, 죄악과 고뇌로부터 돌이킨 한 인간의 인생이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어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렘브란트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명성이 점점점 알려지면서 성공을 거뒀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성이 따라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죄가 따라오게 됐어요. 욕망의 그림자가 슬금슬금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못 해봤던 걸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타락으로 질곡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하고 말죠. 그렇게 홀로 임종을 지키는 이도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됐다. 근데 이런 고독과 궁핍한 생의 말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완성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돌아온 탕자라는 것입니다. 술과 여자와 세상의 정욕을 쫓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 먹이도 제대로 못 먹어서 연명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품에 안겼던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렘브란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한 거죠.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한 거죠. 망가지고 깨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이지만, 그런 탕자 같은 자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는 비로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찾게 됐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 자기를 투영했고, 이 그림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탕자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죄수같이 머리를 빡빡 깎고 있어요. 머리가 다 깎여서 짧게 돼 있고, 또 거지처럼 아주 낡은 옷을 입었고,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발은 다 떨어진 신발을 한 짝만 걸치고,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그 신발이 벗겨진다 그러는데 한 짝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이 고난당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죠. 모든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얼굴만 비춰준 거 한번 들어보세요.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당겨서 보면 이 아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 갓난 아이 같아.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저 모습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는 탕자같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이 멈추고 끝이 나고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게 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살아만 돌아와라. 그 돌아온 아들을 자애롭게 감싸 안고 사랑으로 받아들인 아버지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죄악된 인간이 돌아갈 곳이 어디이며 탕자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전체 그림 보여주실래요? 자, 보시면 첫 부분에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유를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말고요. 그것도 말고 이 그림. 자, 이 그림에는 두 군데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명시설 해가지고 집중해서 비춰주는 빛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얼굴이 환하게 나오고 찬양팀도 성가대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촥 비춰지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한 빛은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를 비추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빛은 오른쪽에 있는 큰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눈이 확 띄잖아요. 빛이 비춰지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저 큰아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잔치가 베풀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돌아온 아들을 축하해주고 있을 그 시간에 큰아들은 손을 모으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죠. 매우 차가운 표정. 아버지는 손을 벌리고 아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큰아들은 손을 굳게 걸어 잠그듯이 꼭 쥐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동생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죠. 냉담과 무관심과 분노를 그 모습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토록 큰아들은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그건 바로 그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갑자기 돌아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갔으면 돌아오지 말 것이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너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네가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집 떠난 아들 기다리며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 눈치 보면서 네 목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 알아? 네가 흥청망청 누리고 사는 동안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고생했는 줄 알아? 나 지금도 밭에 있다 오는 길이야. 근데 잔치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죠. 자, 오늘 말씀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자신과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늘 바르게 살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게 자기에게는 뭐 아무것도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서 너 요즘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라도 벌이고 놀아라 이렇게 해준 적도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공로로 살아왔고 나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죠. 저 동생 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가서 죄 짓고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게 그냥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러냐 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평안한 삶, 그리고 큰아들이 누렸던 좋은 옷들, 또 기름진 음식들, 이 안정된 삶이 과연 누가 공급해 준 거냔 말이죠. 때로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뭐 엄청난 큰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오늘 뭐 그래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따뜻함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나 이웃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을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엄청나게 기쁜 일이 생겼는지 막 왁자지껄 난리가 났어. 또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대. 뭐 묻어놓던 땅이 있었는데 그게 막 엄청난 값에 팔려가지고 부자가 됐대. 복권이 당첨됐대. 승진을 했대. 기쁨의 소식이 막 들려오죠. 그러면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축하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남들 잘 됐다는 마음이 우울해져. 그리고는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보다 별로 못한 사람 같은데, 나한테 잘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나간다나요? 그렇게 자꾸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축복된 삶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짜증을 내죠. 하나님, 주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이 큰아들과 같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의 삶을 정말 황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니까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면 항상 모자라 보여요.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나의 비교는 잘난 사람을 비교하게 돼 있으니까. 못난 사람은 그냥 밑으로 놓고 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근데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주시고 그 목숨을 주시고 바꾸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축복해줘 보라. 축복해줘 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한 단계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어요. 마음을 확장 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네요. 당신을 축복하심을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사랑하세요. 그러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셨습니다 하고 박수 쳐주는 마음.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과 열등의식을 도리어 축복의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탕자의 형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31절의 아버지 말씀이에요. 자,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랍니다. 아차, 잊고 있었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고용된 그 직장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딱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늘 보면 고용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파트 지하 창고에는 막 억소리가 나는 벤츠를 갖다 놓고도 제대로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돈은 많은 것 같은데 통장에는 막 굉장히 많은 액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밥 한 번 사보지도 못하고 뭐 정정긍긍하며 사는 거야. 보면은 이거는 주인이 아니라 고용인처럼 살고 있어요. 바로 큰아들이 그랬다. 야, 이거 다 네 거야 말씀하시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의 것이었는데 큰아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래서 지금 겨우 살찐 송아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들 돌아온 거 잔치 벌여주고 있는데 분노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쉽게 열등감에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사소한 것에 눈에 보이고 그거를 붙잡고 살다가 뒤를 돌아보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애끼다 똥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을 극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자꾸만 잊어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잊어버리지 마라. 제발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너는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아침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묵상하고 침상에서도 묵상해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적어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두르고 네 문설주에도 써서 갖다가 붙여놔서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그리고 그걸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너의 자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서 전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 뭐였어요? 성경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건망증을 극복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왜?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삶이 황폐해지고 괴로웠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웠는지를 철저하게 체험한 거죠. 여러분들도 건망증 걸려보세요. 저도 요즘에 건망증이 자꾸 이게 심해져가지고 스마트폰을 자꾸 놓고 다닐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이제 일 정리해 놓고 나서 딱 나와가지고 차에 시동을 딱 걸려다 보면 스마트폰 사무실에 놓고 온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또 비번 누르고 또 열고 들어오면 막 귀찮아. 어쩔 땐 집에 들어가서 옷은 다 벗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냐, 귀찮다는 거냐. 여보, 당신이 좀 갔다 와, 뭐 이렇게. 너무 귀찮죠. 어떤 분들은 뭐 우유권에다가 거기다가 냉장고에다 집어넣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아들도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 사다가 무슨 아이스크림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을 때 거기다가 자기 자동차 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찾고 다니고 막. 예. 또 어떤 분들은 비밀번호 자꾸 잊어버리니까 스마트폰을 아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AS 센터에 가져가가지고 제발 좀 열어달라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이게 건망증이 있으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했던 일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자꾸 반복하고. 그러면 영적인 건망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잃어버리고 주신 은혜를 기억해버리지 못하면 다시 그냥 우리의 삶의 악몽이 반복되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아갈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죄를 범하게 됐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죠. 징계를 받으니까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잠시 평안을 누리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다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죄를 지어요. 그러니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으니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평안을 얻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7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7번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여러분 받으신 은혜 많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도 작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을 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기억하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의 형은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몰랐고 아버지의 참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참 좋은 건데,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냐?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저도 우리 아들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한마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지 알아요. 작은 아들이 얼마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카톡에다가 무슨 인형 하나 보낸 거야. 툭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아빠 이거 사줄까? 그래서 뭔 인형이냐 그랬더니 보니까 막 이렇게 다 옷은 나해지고 막 되는데 노비 인형이에요. 노비 인형. 야, 이거 왜 그러니까 아빠 닮았다는 게. 야, 내가 우리 가정엔 노비냐 그랬더니 아유, 아빠가 고생하는 거 같아.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인형이 왔는데 제 마음에 위로가 오더라고요. 아, 아들이 알아주고 있구나.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알아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가 오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점점 커가면서 철이 나면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부모가 되어보면 더 절절하게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자, 오늘 말씀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모든 자녀를 사랑한다. 근데 모든 자녀가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약한 자녀도 있고 유능한 자녀도 있더라고요. 어떤 자녀는 똑똑하고 자기 할 일 잘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돼.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이상하게 연약한 자녀에게 자꾸 향하게 간다는 거죠. 약한 자녀가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연약하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그 자녀를 향해 갈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것이었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는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부족한 형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했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리든 말든 나가서 죽든 말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효자 효녀가 된다는 건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파하는 게 뭔지, 부모님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 못다한 유지를 받들어서 내가 이루어드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이 벌어진 잔치상에 나와서 진정으로 동생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거, 그걸 얼마나 아버지가 행복해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을 버리셔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 돌아온 탕자들을 함께 축복해 주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내 속에서 샘솟게 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